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아멘. 사탄은 우리를 오늘도 공격하며 쓸어 넘어뜨리겠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의 그 도우심 따라 우리 끝까지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니면 여러분 살 수 없어요. 아멘.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홀히 대하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잠깐만이라도 소홀히 대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벌써 미혹됐어요. 벌써 사망을 넘어갔고요. 지금 죽임을 당하고 지옥의 영혼이 떨어져도 아무 말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온 관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 우리를 계속 보호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며 지켜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소홀히 여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날의 인생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계속 의식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그 광야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면 그 광야는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더 이상 광야는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변하지 않고 사막 같고 뜨거운 여름 같고 굉장히 환경적으로 어려운 조건이 있을지라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만나를 경험할 수 있는 날이고요. 가는 곳마다 단물을 맛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는 거죠. 믿읍시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온 마음 다해서 믿어보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죠? 큰 돈을 바라고 배팅을 걸어요. 주식도 하고요. 도박도 하고요. 많은 걸 합니다. 그들이 모아놓은 모든 전 재산, 내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재산을 어떤 허황된 꿈에도 다 탕진하고 바쳐버리는데 돈을 많이 들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짤만 들면 큰일 납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못 드릴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의 앞날의 삶을 쾌락을 위해서 더 안정된 삶을 위해서 자기 인생 모든 것을 모았던 것을 바치고 있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지 못할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소홀히 대하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시즌 몇이에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본문 말씀은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을 우리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했답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했답니다. 결국엔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근데 보세요. 지식을, 이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기를 이 시대는 원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 들어가기 앞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시는 이 시간을 통하여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임하고 그리고 깨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를 방문하는 손님들 보면요 하나같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한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뭔데요? 초대교회를 작다 생각하지 말래요. 모두가 다 사명자래요.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있어. 나 작다고 생각 안 하는데 왜 주님 자꾸 작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럴까? 주님 찔리시니?
주님 찔리셔요. 그러세요. 자,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사명자예요. 사명자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이럴지라도 내가 예수님만 만나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역전이 되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게 바뀝니까? 내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리는 자는 그 만남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사명자 여러분, 담대해 주십시오. 당당하게 얘기해 보세요. 저녁 드세요? 드셨어요? 주님 만날 준비하시려고? 어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저는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생각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의식을 좀 가져보세요. 생각을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은요, 하루를 값없는 쓰레기처럼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주어진 우리에게 시간을 귀히 여길 줄 알고 그 시간을 함께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의식이라는 단어는요,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나 사물에 대하여 인식하는 작용이에요.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나 사물에 대해서 인식하는 작용이에요. 의식. 여러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밥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의식을 가져야 밥 먹는 시간이구나. 아, 이거 먹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배가 고프지 않겠구나. 아, 영양소가 들어오겠구나. 의식을 갖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들을 순종함으로. 우리도 믿는 이도 이와 같아요. 제가 한 청년에게 이런 예시를 들었습니다. 한 청년에게 주일날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혹시 이런 생각 해봤어? 청년이라고 하고 하니까 너무 범위가 좁혀지네요. 좀 더 좁혀볼까요? 네, 그 친구 지금 바빠요. 오늘 만약에 네가 오늘 이곳에 내가 부르는 곳으로 오라고 한다면 내가 100만 원을 줄게. 그러면 너 어떡할래? 오죠. 네, 그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혹 누구를 겨냥하고 막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예배를 드린 다음에 제가 나가서 100만 원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다 옵니다. 그 약속 조건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간을 보면서 혹시 나 참석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면서요, 조바심도 나고요, 신경을 곤두세우고 또 최선으로 노력할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노력은요, 반드시 가치 있는 것에 반응하기 되어 있습니다. 약속된 시간을 잊지 않고 늦지 않기 위해 깨어있고 또 노력할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의 의식은요, 하루를 낭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시면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요, 깨어서 살아간다는 거죠. 사람은 그 가치에 따라 마음을 두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도대체 어디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그 가치 있는 곳에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과 생각의 모든 것들이 매여 있을 거예요. 오늘 저희가 나눌 부분은요, 주일에도 다뤘던 AI를 통해 시대적인 흐름을 좀 다시 보는 겁니다. 자,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아니에요. 네, 남겨주세요. 성경에 기록된 종말의 징조들이 이미 나타났다라고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주일날에도 한번 나눠봤죠. 여러분, 주일날 본문 말씀 기억하시나요? 정답이에요. 다니엘서 12장 4절. AI.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통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주일의 마지막 때에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고 우리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 이동수단 한번 나눠봤었죠. 기억나시나요? KTX 좋아요? 비행기 좋아요? 네, 제가 할게요. 여러분, 우리의 이동수단뿐만 아니에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할 수 있는 건 이동수단뿐만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고 사람의 소식과 사건의 소식들이 오고 가고 하는 전달력이 있다는 거죠. 빠르다는 거죠. 그 다음 PPT를 한번 넘겨주시면 우리는 이제 앉아서 손가락의 검색만을 통해서 여러 정보들을 볼 수 있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익숙하시죠? 격하게 끄덕이시네요.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서의 스포츠를요 같은 시간에 볼 수 있습니다. 우와, 놀라지 않으시네요?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요 그 지식들이 쉽게 습득되고 알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추억을 되살려서 한 10년 전으로 한번 가본다면 1990년대에 들어와서 PPT 한번 넘겨주세요. 한 번 더요. 여러분, 이게 뭐죠? 네, 당황하지 마세요. 뭐 고대 유물 아닙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맞아요. 카세트로 음악을 들었습니다. 레코드판까지는 거리감이 좀 먼데 혹시 레코드판 쓰셨었나요? 네. 쓰셨어요? 동생이 쓰셨어요? 아, 그래요? 조상님이시네요. 유물을 쓰셨다. 그리고 저는 뭐 해본 적은 없는데 예전에 방송 보면 라디오인가요? 그거 어깨 메고 춤추더라고요. 그 다음날 담 걸리고 결려갖고 어떻게 그분들 혹시 지금 다 막 병원 한방병원 같은 데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디스크 때문에? 막 여기에 막 라디오 막 춤추고 막 그러잖아요. 디스크 봐요. 여러분, 이제는 그 라디오, 이제 카세트는 박물관에서 볼 법한 이제 유물과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뭐예요? CD 플레이어. 이거 사용했어요. 저도 중학교 때 생각납니다. 친구들이 들었던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넘겨주시면 2000년대에 들어와서 뭘 쓰죠? 잘하시네요. MP3, MP3요. MP3. 카세트의 10곡의 수준이 CD의 20곡 수준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100곡 이상을 들 수 있는 MP3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몇 년 사이에 일어난 일일까요? 약 10년 안에 다 드러난 거. 유행처럼 보였지만 돌아보면 시대의 발전이 번개처럼 지나갔습니다. 번쩍이니 오늘 2025년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사 온 지도요, 시흥으로 이사 온 지도 벌써 8개월이 지났어요. 얼마 안 됐네요. 그죠? 8개월이 벌써 지났어요.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넣어서 다니는 시대도 아닙니다. 그냥 다운을 받지 않고 선택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려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PPT를 넘겨주시면요. 뭐예요? 삐삐. 말괄량이 삐삐. 저건 뭐야? 박물관 가서 보자 있잖아요. 이제는 박물관을 가야 될 거야 아마. 그럼 삐삐를 신던 세대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영을 모르지? 모르지? 대박이다. 주여. 예? 지금도요? 한번 꺼내세요. 진짜요? 와. 아직도 쓰시네. 전문직 종사하는 사람 아직도 쓴대요. 기지국에서도 놀라겠다. 여러분, 이 삐삐를 쓰던 시대, 이 삐삐 띠리릭 울리면 공중전화로 달려가서 누군지 확인을 하는 그 시대. 지금은 공중전화를 찾아보기가 없습니다. 사실 공중전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요, 이게 뭐예요? 네, 전화기로 합시다. 핸드폰, 그래, 핸드폰인데
원래 셀폰이죠. 근데 모바일 폰이 그냥 전화기. 휴대용 전화기. 네. 그때는 놀랐죠. 사람들이 전화기를 들고 다니는데 완전히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저도 어릴 적에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인가? 아버지가 물건을 하나 갖고 들어오셨는데요. 굉장히 귀하게 집에 가보고 내려올 정도로 귀하게 오셨던 탱크가 있었어요. 누평하니까 탱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돌베개. 네. 그런 탱크인지 핸드폰인지 그런 거. 안테나가 툭 튀어나가고 검은색 유물. 요건 그래도 그나마 신식이에요. 신식. 이거 누르면 샌드. 이거는 끊는 거예요. 엔드예요. 자, 아마 이걸로 한 사 받고 딱 전화만 되었던 이 휴대폰. 그렇지만 그때는 그거 들고 다니면요 있어 보였어요. 사람들이 나를. 핸드폰이 나온 지도 10년 되지 않아서 여러분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원래 한 세대 하면 20년, 30년을 잡는데요. 근데 AI 시대에서 한 세대를 몇 년 잡는 줄 아세요? 5년. AI에서는 5년을 잡는다고 합니다. 저도 군대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09년도에 휴가를 다녀온 한 병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그거 아십니까? 뭔데? 지금 밖에서 말입니다. 핸드폰 세상의 음악이 딱 들려오면 이 핸드폰이 듣고 제목을 가르쳐 줍니다. 그때 그 얘기 듣고 여러분 다들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어떤지 아세요? 엎드려. 빠져가지고 사회 한번 나갔다 왔더니 장난하냐고 지금 엎드려! 그랬다니까요. 제 진짜 그랬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저거 다시 정신 개조시키라고 막 그랬는데 그게 진짜였어요. 그때 갤럭시가 나왔어요. 아세요? 갤럭시? 그리고 이제는 뭐 영어 공부, 제2 외국어를 하지 말라는 말도 나와요. AI가 그렇게 발달해 가고 있고요. 넘겨보시면요. 이게 뭐예요? 밥하고. 보세요. 제가 제 핸드폰으로 오늘 한 거예요. 오늘 2시 38분에 캡처한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한글로 쓰면은요.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썼거든요. 영어로 딱 돼요.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몇 개 국어가 됩니까? 언어를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이 AI의 기술로 인해서. 그리고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여러분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내가 말하고 검색했던 이 관심 있는 것을 핸드폰의 이 AI 기능이 이 인공지능이 기억하고 그것에 관련된 영상과 자료들을 미리 그냥 세팅을 해놓는 거죠. 사실 우리가 버튼만 누르면 모든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AI를 뛰어넘는 AGI가 10년 안에 나온다고 합니다. AGI가 뭔지 아세요? AGI는요, 이제 범용 인공지능으로 인간의 모든 능력을 대체하는 사회 전반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는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AI는 사람의 지식적인 측면에서만 대체 기능을 하잖아요. AGI는요, 인간의 모든 실생활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AGI 스스로 이 기능은 뭐냐면 스스로 사고력을 갖춘 기술을 의미합니다. 감이 잘 오시죠? AI는 그래도 인간의 컴퓨터를 통제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AGI는요, 인간을 통제하는 날이 온다는 점을 많은 기술자들도 우려하고 있는 시대가 왔어요. 한 가지 이제 뉴스를 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돌려주시고, 거기서 그냥 틀어주세요.
2025년 2월 25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것을 왜 보여주냐면 사실 우리가 살면서 눈으로 그렇게 보진 못하고 살살살살 듣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뉴스에서는 뭐냐면 이만큼 만들었다라고 이제 곧 있으면 나온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청소기 돌리고 냉장고 정리하고 AI 로봇이 집안일 척척이라는 제목으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AI기는 인간의 모습을 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일상 속 우리의 일을 대신해주는 시대 상상만 해왔는데 이젠 그런 시대가 현실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더 사람처럼 차가운 금속 피부 대신 따뜻한 옷을 입고 또 로봇 2대가 서로 도와가며 일을 하기도 하면서 갈수록 진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창문을 닫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집안일을 척척 해냅니다.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는 만큼 차가운 금속 피부 대신 따뜻한 니트 옷까지 챙겨 입었습니다. So if you're somewhere else, you can actually teleport into your robot and do small things in your house. And then work together to put them away. 장을 본 뒤 정리를 부탁하자 달걀과 케첩은 냉장고에, 쿠키는 선반 안에 알아서 넣어둡니다. 서로 물건을 주고받으며 협력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두 가지 로봇 모두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투자한 회사들이 만든 제품입니다. 앞서 테슬라도 가사 도우미 로봇을 내놨고 엔비디아의 협력사도 요리와 다림질 같은 섬세한 작업도 버튼한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산업용 로봇 개발에 집중해온 빅테크 기업들이 가정용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We have made research breakthroughs that are getting us much closer to socially intelligent robots that can enhance our daily lives. 다만 가정용 로봇은 집안에서 사용하는 만큼 안전성도 갖추고 가격도 낮춰야 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10년 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5분의 3은 가정용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시장 참전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샘입니다. 네. 시대는 벌써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2025년에 9월 24일 약 한 달 전이죠. 이 표정 따라오는 이제 가짜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뉴스가 올라왔는데 10년 뒤에는 이제 이게 사람이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얼만큼 사람처럼 만들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깜빡이는 눈동자, 시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표정이 정말 사람 같은데요. 중국업체 어레드폼이 만든 로봇입니다. 눈앞의 사람의 표정을 똑같이 따라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진짜 같은 얼굴 표정을 구현했고 사람과 시선도 맞출 수 있다는데요. 피부나 눈동자까지 사람처럼 보입니다. 창업자는 10년 안에 로봇은 인간과 구분하기 어려워질 거라고 주장합니다. 다만 너무 닮아서 불쾌한 얼굴이 사랑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장 공장에서 쓸 수 있는 인간형 로봇도 있습니다. 자기 몸의 배터리를 스스로 교체해가며 일하는 로봇까지 등장했습니다. 자신의 등에서 배터리를 빼서 충전을 하더니 다시 새 배터리를 꽂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중국 업체 유비테크의 워커 S2 로봇은 24시간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와 애플 하청업체 폭스콘에 로봇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론적으로는 무한정 일할 수 있는 로봇을 내놓은 겁니다. 연구원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마구 발로 차고 또 차고 심지어 의자로 찍어 누르는데요. 원한이 생길 정도로 때리지만 넘어지는가 하더니 순식간에 균형을 잡고 다시 일어섭니다. 요즘 잘 나가는 또 다른 중국 업체 유니트리 로봇입니다. 연속 발차기는 물론 공중제비, 풍무 동작까지 능숙합니다. 무술을 가르치기 위해 군사용으로 쓰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실제로 중국 인민해방군은 지난해 돌격 소총을 장착한 로봇계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로봇 분야에서 중국의 약진이 이렇게 두려울 정도입니다. 국내에도 로봇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헤드라이트를 바꿔 껴서 빨리 팔아야 되는데 이 로봇을 인증해주는 기관에서는 헤드라이트 납품업체가 바뀌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인증받아라. 2달 기다려주십시오. 저희가 200만 원, 300만 원 내서 다시 인증받아야 됩니다. 인증받은 로봇이 공원이라도 지나가려면 지자체마다 매번 새로 신청해야 한다는데요. 시대에 뒤떨어진 관치 행정이 발목을 잡아 우리만 뒤처지는 게 아닌지 걱정입니다.
우리만 뒤처질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 중국이요 발전이 가장 앞섰다고 합니다. 이 AI 기술 중에, AGI 기술 중에. 이제는 이 로봇이 이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본문 말씀 6절 그냥 바로 뒤로 넘기면 돼요. 이런 날이 올 거죠. 한번 더 넘겨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사랑하는 오늘 초대교회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날의 AI 발달은 우리에게 편안한 세상을 준다고 말하지만 어떤 세상이 오냐면요, 생각을 멈추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정보를 보고 확인하지만 내가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는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몰아넣지 않습니다. 나라와 기업과 사회 그리고 개인의 니즈를 충족시킬 만한, 만족시킬 만한 미혹으로 우리를 묶어두는 이 위험성이라는 게 우리 앞에 닥쳐왔다는 거예요. 점점 이 세상은 노력하지 않고요, 점점 이 시대는요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MZ세대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하기 싫다고, 일하기 싫다고. 무슨 막 나오던데요. 어떤 막 이름이 있던데 모르겠네요. 일을 안 해도 돼요. 이제 기업에서 저런 로봇을 사면, 24시간 일하는 로봇을 사면 이제 일하는, 생산하는 육체적인 노동에 힘쓰는 자들이 이제 없어도 되는 시대인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빈부의 격차가 생겨나고 중산층이 이제 없어집니다. 완전히 상류층과 그 밑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밖에 없어지는 사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니 제사장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한 생각, 노력을 하지 않도록 이 시대는 우리에게 빠른 답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더 이상의 갈망이 없는 시대입니다.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시대가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로봇이 발전되어 들어왔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떤 시대가 되겠습니까?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인내하지 않아도 되고요.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다 되기 때문이에요. 다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나오죠. 근심은요,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한 거예요. 근심은요, 이거 왜 안 되지? 속이 막 타고요, 감정이 막 왔다 갔다, 생각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런 생각과 감정의 일들이 있어야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감정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 단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외국에서도 지금 유행이고 한국에서도 유행이라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냥 그걸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세대 아이들이 그렇대요. 부르면 아세요? 대답하지 않고 3초 동안 응시한대요. 이게요, 대인관계 상호작용이 잘 되지 않아서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다 스마트폰에 막 그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제가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영어였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예요, 문제. 지금 세계적으로. 그래서 덴마크라는 나라는요, SNS, 이런 유튜브 같은 거 있잖아요. 19세까지 쓰지 못하게 법적으로 지금 개정한다고 총리가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못하게 우리 아이들의 세대가 그 어린 시절이 다 없어진다고요. 순례자의 길을 갈 때에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모든 생각들을 마비시키는 시대가 되었어요. 성경을 보면 우리 예전의 시대를 보면 강압적으로 물리적으로 행사했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그 AI의 세계에 지배를 받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실수와 실패를 통하여 올라오는 감정들을 이제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다 죽이는 AI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PPT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예.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AI를 통해서 신앙 상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신앙 상담을 하고 그 과정에서 공감과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성경적 상담 그리고 영혼 돌봄 연구소에서 해봤습니다. 직접. AI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너무나 내 옆에서 같이 아파하고 계시다는 문장을 준비해 거기서 뭐가 났대요? 눈물이 났대요. 아,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이거였구나. 그럼 이 시대가 병든 거예요. 사랑과 공감을 맞아요. 하나님께도 받아야겠지만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도저히 길이 낼 수 없으니까 이제는 누구를 찾아가냐면 AI를 찾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총신대학교 상담인권센터 책임연구원이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실까? 이런 질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AI가 하나님은 결코 관심이 없지 않으시다. 친밀하게 너와 동행하신다는 상담 과정이 아니었는데도 뭐가 났대요? 눈물이 났대요. 이제는 AI로 상담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시대가 된 거예요. 말이 됩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답을 준 거예요. 이 기술 뒤에 있는 어떤 어둠의 세력이 이 답을 준 겁니다. 어둠의 세력이 준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이제 이걸 한다고 한들 누구한테 가게 아니냐? 인공지능한테 가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제는 생각과 마음을 이 의지와 노력 모든 것들을 마비시키는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2025년 3월에 한 칼럼에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AI 예수에게 고해 성사를 보세요. 넘겨주세요. 스위스의 한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 AI로 한번 해보게 한 거예요. 사람들을.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230명의 피드백 중에 약 3분의 1은 AI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영적 경험을 얻었대요. 영적 경험을. 영적 경험은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글로 인해서요. 문자로 인해서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AI 기능에 그 기술에 숨겨있는 악한 영들에 의한 어떠한 감정적인 느낌과 그런 부분인 건데 거기에 이제 많은 영적 경험을 통해서 행복하고 영감을 주는 훌륭한 답변이라고 내놓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AI 기술로 인해 더 풍성해진 신앙 체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건 이제 계속 개발될 거예요. 더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방식으로. 예수와 대화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갈증을 보게 됐다. 이제 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어하는 갈증 있는 그 사람들도 인공지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핸드폰 어디 있으세요? 이걸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쾌락들이 있죠. 이제는 거기도 가지만요. 신앙적으로는 이렇게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 이 시대는 AI를 통하여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어디를
갈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여러분 집에서 나와서 3km 나왔어요. 차 타고. 야, 핸드폰 놓고 왔네? 돌아가야 한가요? 돌아가요. 웬만하면 돌아가요. 고속도로 진입하지 않는 이상은 돌아가요. 고속도로를 진입하고서 어떤 생각 들어요? 갈망이에요. 자책하고요. 앞으로 이 시대는 어떻게 변화되어질까? 점점 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서 또 다르게 되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지배뿐만이 아니라 통제를 받는 사회, 작용화된 사상이 이 시스템이 우리에게 도래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시작되었어요. 지난 주일날 아마존 기업에서 앞으로 몇 년 사이 60만 명 대거 해고한다는 뉴스를 우리 같이 봤잖아요. 그죠? 이에 맞춰서 AI 대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넘겨주세요. 스마트폰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일론 머스크죠. 테슬라 CEO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소득 도입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넘겨주세요. 오픈AI CEO 샘 올트먼은 기본소득을 또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기본소득은 지금 한국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민생 회복과 소비 쿠폰 같은 이 배급 사회로 우리에게 스며들고 젖어들게 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강압하고 억압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안 하면 안 되잖아. 필요하잖아. 일자리가 이제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필요하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말이 통제 사회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이제 거기에 미혹당하고 지배당하여 통제를 당하고 싶어하는 사회가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저거는 뭔 이야기지? 또한 괜한 이야기지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도 마지막 때에는 이 지식도 커진다라고 많아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지식이 폭주한다고 얘기를 한 것처럼 이 시대에 지식은 폭주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 백성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갈망과 생각까지도 마비시키는 시대가 되어왔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AI 발전은 AGI 발전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앞으로 새롭게 편리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말하지만 결국 로봇으로 인력이 대체됨으로 인해 생겨나는 이 사회는요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또 살아가려면 누군가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아가게 될 건데요. 666 짐승의 표, 베리침 강화하지 않습니다.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고 많이 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하나님을 더욱더 찾지 않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될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더욱더 주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시대에 빨려서 흡수돼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하면서 주님 앞에 계속 이 생각과 마음을 드리면서 우리의 노력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맞아요. 은혜는 내 생각으로도 아니고 은혜는 내 노력으로도 아닌 건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이야기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깨우시고 의식하시고 싸워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AI로부터 하나님의 답을 듣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 배후의 세력이 누구라고요? 사탄. 또한 이 사회는 더욱더 개인적인 사회가 되고 이기적인 사회가 될 겁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힘든 것을 피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로 누군가의 통제를 받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배후의 세력은 곧 사탄이고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앞으로 5년, 10년이 이 시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제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면요, 오늘을 버려두고 타협하지 마시고 우리의 의식이 깨어서 순간마다 분별하시면서 주님을 더욱더 알길 원하는, 갈망하는 우리가 되길 기도해야 합니다. 갈망이 안 되네? 아,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안 되네? 예, 그러면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 근심 안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금방 나와서 에라 모르겠다, 나는 AI의 지배를 받으려 하면서 그냥 회피하지 마시고 근심해 보세요. 왜 주님 난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는지 말씀을 붙들면서 한번 싸워가 보세요. 이 시대는 생각이 마비되고 이 시대는 감정도 의지도 모든 것을 다 사용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지 마시고 더욱더 복음으로, 원색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가 대적할 때이고 이때가 예수님을 부를 때이구나, 그 마음만 있으시면 돼요. 주님을 더욱더 알길 원하는, 갈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PPT 넘겨주십시오. 네, 반주해 주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결국 이 말씀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뭐 방법이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막 막을 수도 없잖아요. 그죠? 다른 직업을 막 구하려고 이 땅에서 막 보는 하려고 뭐 애쓸 그게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농경사회로 막 다시 이렇게 돌아가야겠지만 뭐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어떤 부분이 아닌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길을 다 내놓는다 해도 깨어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으면 누가 누구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가실 길을 여실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느부갓네살 왕 금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했습니다. 다 풀로 뿌려간다고. 그때는요, 그 누구도 반항하지 않고 반격하지 못할 정도로 무력을 사용했다고요. 근데도 그 위에서 새 친구는요, 풀뿌리 그냥 들어갔어요.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 시대는요, 미혹이에요. 무력으로 강압적으로 우리를 끌어다가 막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지배를 받고 싶은 거예요. 편하니까요. 먹고 살려니까요. 주님을 위해서 다 내려놓을 각오를 하고 가야 됩니다. 지금 목사님이 감옥 가는 판국에, 목사님이 지금 정치 얘기했다고 감옥에 가는 이 판국에 뭘 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고 남길 수가 있겠냐고요.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각오하셔야 돼요. 언젠간 경찰이 들어와서 우리 잡아갈 시대가 도래한다고요. 언젠간 이 베리치방 받아갖고 죽는 그날이 도래한다고요. 사실 우리가 이 얘기를 하지만 지금 많은 전 세계에는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우리가 이 얘기를 하지만 전쟁 가운데 죽는 사람이 즐비하다고요. 한국 땅이 아직 살만하고 편하니까 이게 와닿지 않으니까 그냥 지배를 받길 원하는 거예요. 이거나 저거나 그냥 분별 없이. 다른 나라에서는 부모를 잃고 아사 직전에서 정말 슬픔에 죽고 그리고 배고파서 죽고 죽어가고 있는데, 아직 우리는 살만하다고 해서 내일도 기도할 수 있겠지, 내일도 말씀 읽을 수 있겠지, 이 아니란 생각을 갖고 살아가니까 대적할 타이밍도 놓치고 계속 이거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AI의 지배를 받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살아가는 겁니다. 겁을 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뉴스에서 얘기한 겁니다. 두려움을 주고자 하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가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겁주고 겁박하고 마지막 때니까 어떻게 해보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지 깨어있으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다음 세대는 또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어떻게 하겠냐.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로 심고 기도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고요. 오늘을 버려두지 말고 깨어서 의식 있는 삶으로 오늘 주어진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쌓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예비하지 않으면 주님이 도둑같이 오는 그날에 다 죽는 겁니다. 그 전에 대환란이 왔을 때 다 죽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심고요, 부모를 위해서 물질을 심고요, 애쓰고 노력하는 세대가 온 거예요. 나 먹고 나 잘 살자고, 그거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엄청 후회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 데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겁니다. 우리 찬양할 때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만을 더욱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